어제는 그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그 절에는 자주 오는 보살님이 아니고 근래에 뵀던 보살님인데 노보살님이더라고요.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그 돌아가셨다고 그런 때는 아들이 죽었다고 해야 되죠. 그 저녁이겠죠. 저녁에 이제 같이 있는데 아들이 화장실 목욕한다고 이제 샤워하다가 안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자기도 심하고 해가지고 나와라 이랬더니 두드려도 기척이 없길래 불도 꺼봤대. 이랬더니 아무 기척이 없길래 문 열고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이 그 119를 막 전화했대. 그때 전화를 안 받더래. 아마 119가 안 받을 일은 없을 것 같고 뭘 잘못 눌렀든지 그랬겠죠. 근데 안 받아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앞집에 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그래서 겨우 119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맥이 좀 뛰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인공호흡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더라고 그래요. 뇌출혈이라 하더라고요. 뇌출혈. 그 뇌출혈은 쓰러지고 나서 이제 그야말로 골든 타임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쓰러지기 전에 이미 뇌출혈이 되어 있으면 골든 타임도 어쩌면 크게 소용 없을 수도 있죠. 쓰러졌는데 이제 뇌출혈이 되고 나서 바로 쓰러지는 게 차라리 나아. 뇌출혈이 되고 나서 한참 있다 쓰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큰 스님도 이렇게 새벽에 화장실 가셨다가 넘어지셨는데 다시 일어나셨어. 그리고 일어나셔가지고 방에 가셨다가 시자가 아침 공양을 준비해서 갖다 드리거든요. 우리 시자시라고 큰 스님은 체가 달라요. 큰 스님께서는 굉장히 독립적이시라서 시자를 옆에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때가 연세가 90 정도 되셨는데도 이렇게 별로 그렇게 시자를 도움을 별로 안 받으시는데 어쨌든 넘어졌다가 이제 다시 일어나가지고 입구 시자가 이제 시간이 돼서 공양상을 들고 갔어요. 갔더니 큰 스님이 이제 앉아 계시더래. 좀 뚱하니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아무 그렇지도 않은갑다. 이제 맨날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양도 드셨대.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는 그 이후로는 의식불명이 되셨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스님의 이렇게 뇌를 수술한다고 보니까 이전에 이미 한 번인가 두 번 뇌출혈이 있었대. 그냥 넘어가신 거야, 이제. 그때는 뇌출혈이 되고 나서 진행이 크게 안 되고 그냥 피가 좀 흐르고 말았는가 봐요. 스님께서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드시는 것도 평생 소식이고 늘 포행 다니시고 늘 108배를 하시고 정말 건강관리 정말 이제 한치 오차도 없이 건강관리를 해오셨는데 그래 잘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뇌출혈이 되고 나서도 다시 또 괜찮아졌고 뇌출혈 되고 다시 또 괜찮았고 이제는 이번에는 굉장히 컸었는가 보죠. 그전에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보름 정도를 이렇게 의식이 없이 계시다가 결국은 이제 열반에 드시고 그러셨는데요. 건강검진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상시에 뇌 출혈이나 뇌 경색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분이 기후생이니까 53세거든요. 이렇게 어머니는 이제 갑신생이에요. 그러면 원숭이 뛰면 70 몇 세죠? 이렇게 이 정도신데 그러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검진을 잘하고 건강관리를 했으면 그런 일이 좀 덜 할 텐데 아마 뇌출혈이 많이 진행되고 나서 쓰러지지 않았나 제 추측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샤워하고 어머니가 쉬마렵고 그러는데 얼마나 참먹겠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쓰러졌는가 보지 뇌출혈 되고 나서.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일주일 전에 동생이 죽었대. 암으로. 그래가지고 일주일 상간에 여동생이 암으로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요 아드님이 이제 죽고 그렇게 해서 참 인생이 무상하구나. 참 난감하고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뭐 이렇게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다행히 많은 이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갑자기 쓰러져서 이렇게 전신불수가 되거나 아니면 돌아가시는 일들 종종 발생하고 그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한없이 그냥 이제 모든 가족들이 평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한 60%라면 나머지 30~40%는 가정이 해체되거나 아니면 누가 먼저 죽거나 이렇게 연달아 죽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아무리 평화로운 가정이라도 오늘 내일이라도 내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늘 준비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막상 일이 벌어지면 정신이 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준비를 안 해도 기본적으로 멘탈이 강한 사람은 그런 일이 있어도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금방 회복하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금방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195페이지 수기품. 자, 나의 제자인 마하가섭은 오는 세상 300만억 부처님 세존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해요. 이제 가섭존자가 여기에서 가섭존자가 이제 수기를 받는데 300만억 부처님 세존을 받들어 모신다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부처님을 앞으로 모시고 나서야지 나중에 큰 법을 널리 펴다가 최후의 몸으로 성불한다 라는데요. 이름은 광명 열애응공해서 광명 부처님이겠죠.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석가모니 열애응공 정변지 해서 세불세존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래 석가모니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무상사 조장부 처인사 불세존 이걸 그냥 줄여서 석가모니 불 이렇게 하고는 있는 겁니다. 광명 부처님이 된다는데 나라의 이름은 광독이고 거부의 이름은 대장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198페이지로 넘어가면 200페이지로 넘어가면 수보리가 나오는데 수보리는 역시 300만억 300만억입니다. 300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고 굉장히 많은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고 해서 명상열애가 되죠. 명상불이 됩니다. 거부의 이름은 유보가 되고 세계의 이름은 도상이 되죠. 그리고 몇 장 넘겨서 목건연존자를 보면 목건연존자 전에 가전연존자 202페이지 가전연존자를 보면 8천억 부처님께 먼저 공양을 해요. 가전연존자는 8천억 이 앞에는 300만억인데 8천억 부처님이네. 아주 많이 줄었네 했는데 뒤에 보니까 플러스 더 있어. 2만억. 그래도 300만억보다는 참 적습니다. 그죠? 300만억 이렇게 억만 1억만 해도 힘든데 1억 앞에 300만이라는 게 더 곱해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도대체 얼마큼인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가전연존자가 제일 적은 것 같아. 8천억 부처님한테 하고 그 다음에 200만억이 아니라 2만억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나중에 연분화제 금강열애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건연존자를 보면 목건연존자는 8천 부처님이네? 8천억이 아니라 8천. 여기까지는 기분이 이 목건연존자는 대단하시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뒤에 이제 중간쯤에 보면 플러스 200만억 부처님 200만억 나유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요. 이 앞에는 나유타가 이제 붙어 있어요. 수보리하고 가섭존자는 그냥 이제 300만억이 아니라 300만억 나유타죠. 나유타. 여기 수보리도 300만억 나유타였어요. 근데 가전연존자하고 목련존자는 나유타라는 말이 빠져요. 이게 나유타가 붙고 안 붙고는 이거는 이제 그 차이가 이제 어마어마해요. 300만억보다 더 큰 게 나유타거든요. 그러니까 300만억 나유타면 곱하기거든. 300만 곱하기 어기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나유타면 300만억에다 나유타를 나유타면 얼마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승직업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나오잖아요. 칠구지 할 때 이 구지라는 게 억이라는 뜻이거든요. 칠구지. 칠억부처님의 어머니다. 칠구지 불모. 칠억부처님의 어머니 대준재, 준재보살이 칠억부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자래주래 준재 사바부림 이걸 하면 칠억부처님의 어머니였던 준재보살의 진원이라고 해서 영험이 굉장히 세서 천수경에는 후반부의 중심이 되는 거야. 천수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문은 뭐게요? 천수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문은 제일 중요한 주문이 뭐겠어요? 신묘장구대단항이지. 두 번째 중요한 주문은? 원만이 반매음일까? 아니면 준재진원일까? 준재진원이에요. 이렇게 천수경의 후반부는 준재진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만이 반매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이 그래도 원만이 반매음이지 라고 하겠지만 이제 원만이 반매음은 준재진원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옴치림도 이것도 원만이 반매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앞전까지 그러니까 참회진원, 옴자래주래 뭐 이런 부처님 앞에 참회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두 이 참회도 하고 이제 호신진원도 하고 원만이 반매음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준재진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하더군요. 그만큼 천수경 준재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또 준재보살은 누굴까? 준재보살도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관세음보살 이름도 많아. 수월보살, 나무 수월보살 마살 또 뭐지? 군다리보살 마살, 11면보살 마살, 준재보살까지 욕심도 많으셔. 이름이 정말 많으시는데 그거는 원력이 크셔서 이렇게도 불리고 저렇게도 불리고 이 세상에선 이렇게 불리고 저 세상엔 저렇게 불리고 중생의 욕구나 중생의 해결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중생에 맞게 변화신을 갖추시니까 그래 이름도 많으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나유타라는 거는 이 구지의 10의 56승 요거의 56승 이게 56승이라는 것은 공이 56개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1 앞에 놓고 뒤에 56개 공을 공 치면 이게 숫자예요? 이거는 우리의 범위를 벗어났어. 이 억도 많고 경도 많고 조도 많은데 이 경해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거 이름을 붙일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 가장 큰 숫자 그 배열 중에 이게 4번째인가 그래요. 이거보다 더 큰 숫자가 있대. 어쨌든 나유타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렇다면 가섭존자는 300만억 나유타. 오 세상에. 이 부처님 명수예요. 이 부처님 명수만큼 공양을 올리고 그 밑에 수행을 하다가 이렇게 무슨 열애지? 무슨 열애가 되나 처음에? 광명열애.
광명열애가 돼요. 가섭존자는 광명열애가 되고 수보론자는 명상열애가 되죠. 이렇게 오래 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이제 갑자기 머리가 띵해집니다. 성불하기가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부처님을 한두 부처님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300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다 모시고 해야 되나? 경전에는 이런 말도 있죠. 우리 개성에 아금일신 즉현무진신 그 다음에 뭐죠? 변제삼보전 일일무술에 즉현무진신이에요. 무진신. 내가 아금일신 중 내가 지금 한 마음으로 이 몸 한가운데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 가운데 즉시 드러내 무진신을 드러내 무진신. 자, 무진이라는 말은 구지나 나유타랑 비슷한 말이죠. 구지나 나유타. 무진이란 말이 더 큰 말이냐? 나유타라는 말이 더 큰 말이냐? 나유타는 한계가 있고 무진은 한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몸 한가운데 내가 즉현 무진신을 해서 삼보전, 불법승 삼보전에 일일 낱낱이 하나하나 매일매일 무수하게 절을 올리겠다. 이게 이제 처음에 기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천수경 하기 전에 스님이 연부를 하잖아요. 아금밀신중 즉현무진중 그 다음에 옴바람이 이러잖아요.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다 퉁쳐지는 거죠. 300만 원 나유타 300만 원 나유타 겁이나 되는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 한순간에 일념 즉시 무량거 일즉 일체 다주길 이렇게 한 번에 다 퉁쳐지기도 해요. 그래서 자, 이것은 무한한 세월이기도 하지만 무한한 세월은 곧 한 점의 세월이기도 하다. 한 점의 세월이기도 하지만 또 무한한 세월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지만 이 순간은 미래의 모든 것과 과거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또 있어요. 순간순간이. 그래서 여기 300만억 부처님 우리가 이런 것 이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안 중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면 뭐 그냥 살다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부처 언젠간 부처 되겠지 이제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은 곡 공이고 공은 곡 색이다라는 말은 이 세상이 아무 의미가 없다. 색은 공하니까 의미가 없어. 공은 색이니까 의미가 없어. 이 공한 건데 무슨 뭐 하려고 해?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순간은 미래의 모든 걸 품고 있고 과거의 모든 걸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을 헛되이 지내지 말라.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또 얘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귀중한 거를 다룰 때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인 거예요. 이 세상을 귀중하게 여기게 하려고. 자, 우리가 금덩어리를 보고 마음을 정리하는 게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죠. 금덩어리를 보면서 색은 것 공한 거고 무한의 미설신이 무색성의 미축법이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에 직면했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금덩어리, 10kg짜리 금덩어리를 딱 봤어. 또 내 것이 됐어. 아니면 내 것이 될 것 같아. 갖고 싶어. 이럴 때도 그걸 얻기 위해서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마인드야지 그걸 잘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복권이 당첨이 100억이 됐어. 근데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마음이 아니면 이걸 함부로 써버리거나 제대로 못 써버리거나 누구한테 뭐 잘못 투자를 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이래 돼서 그냥 날아가 버리기가 쉽죠. 바보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큰 돈을 받거나 있거나 유지하거나
할 때도 색즉, 시금, 공직시색이고요. 그리고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들, 딸이 일주일 상간에 아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 것 같아. 가서 이제 그 장례식장 가니까 조카 딸이 이렇게 상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 마음은 어떻겠어요. 역시 그리고 또 색즉, 시공, 공직시색의 마인드를 빨리 터득을 하고 이해하고 노력해야지 그걸 잘 견뎌내고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300만억이 나유탄한 데는 부처님을 계속 모시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야, 너무 긴 세월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세월은 1년 3천 해서 한 생각은 곧바로 무량겁이 되니까 금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내가 얼마나 그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1년이 3천이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은 별거 아니야. 아우, 세상 무상해. 다 필요 없어. 예를 들면 진짜 300만억 나유타가 되는 진짜 연수로 지금 21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2천만 년, 2억만 년, 300억만 년 이쪽 진짜로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성불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1년 3천 한 색즉, 시공, 공직시색의 논리를 이치를 탁 터득을 하면 이 순간이 그냥 3천 이 순간이 무량겁이 되니까요. 한 번에 다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공덕을 압축해서 한 번에 해내고 싶다. 많은 고통들을 한 번에 해결한다. 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제 색즉, 시공, 공직시색의 가르침을 터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건 압축된 거예요. 압축된 거. 그것들을 다 이제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순간을 금방으로 지나갈 수가 있어요. 삼매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한순간 좌선을 하면 3천년이 지나더라. 5천년이 지나더라. 그것이 가능케 하는 것도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삼매도 열흘이 될 수 있고 만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부처님 한량없는 큰 법을 널리 펴다가 최후몸으로 성불해서 이름은 광명열의 은공정변지 불세존이다 했습니다. 나라 이름은 광덕이고 겁의 이름은 대장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옛날 방식이죠. 요즘에는 서기로 다 통일했지만 옛날에는 연호로 그 왕이나 황제 즉위한 날부터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썼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겁의 이름이 대장엄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나라들이 다 존재하죠. 대한민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거는 이제 세속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명이 12소급, 그리고 상법, 정법은 12소급이고, 이게 이제 겁을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전에도 통일되어 있잖아요. 1겁이 얼만큼이다 라고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워낙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옛날에는 절대 시간으로 생각했죠. 많은 사람들 아직도 절대 시간에 매여 있긴 해요. 그냥 지금이 11시면 절대 시간으로 우리 모두 같이 11시야. 그리고 5분이 지나면 11시 5분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절대 시간인 것 같아도 모두 다 상대적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요. 누구는 5분이 지났는데 1분도 안 지나가고, 누구는 5분이 지났는데 10분이나 걸린 것 같고, 사람마다 그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준을, 불경은 여기도 보면 이게 겁이라는 게 많은 건지 얼마나 많은 건지 이렇게 모호하게 왜 그러세요? 이렇게 300만억이고 누구는 7천 부처님을 모시고 누구는 2만원 부처님만 모셔도 되고, 왜 그러세요? 왜 숫자가 그렇게 난리예요? 그러면 이게 300만억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8천 부처님을 모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우리는 절대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절대시간을,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135도의 시간을 쓰고 있어서 지금 11시 1분이잖아요.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소겁이라는 게 있어요. 소겁. 일소겁이라는 것은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84,000년이 있어요. 84,0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84,000. 100년에 한 살씩 줄어요. 줄어. 100년이 지나야지 한 살이 줄어. 84,000살인데 내가 100년이 지나야지 한 살씩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아니 1년에 한 살씩 주는 게 아니라 100년이 지나야지 한 살씩 줄어. 너무 멋지지 않아요? 긴 거지, 긴 거지. 100배가 긴 거예요, 100배가. 시간을 100배로 너 길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0살이 되면 이걸 보고 일소겁이라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10살이 되면. 그럼 84,000년이 아니죠? 84,000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 한번 내가 한번 해봤죠. 그게 얼마큼인가? 일소겁이 도대체 얼마큼인지 계산을 해보니까 1590만 년, 1590만 8년, 1590만 8년인 거예요. 일소겁이 1590만 8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부처님이 몇 소겁이 2소겁이고 3소겁이고 12소겁이다 뭐 이렇게 그 수명이 12소겁이고 정법은 12소겁이다. 야 이렇게 되면 10소겁만 해도 1억 5천만 년 네. 10소겁 12소겁이면 한 2억만 년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야 그런데 이제 이 중겁이 있어요. 중겁. 소겁의 20배를 하면 중겁이에요. 중겁, 또 대겁이 있죠. 이곳에 4배를 하면 대겁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겁은 12억 7,200만 년이 대겁이라고 그런답니다. 중겁은 이제 3억 1,000, 중겁이 3억 1,800만 년. 중겁은 3억 1,800만 년이고, 대겁은 12억 7,200만 년. 7,200만 년. 이렇게 된다라고 표시를 한.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소겁, 중겁, 대겁. 또 겁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는 반석겁 이런 게 있죠. 사방 심리인가요? 사방 백리인가요? 하여간 반석이 커다란 반석이 있어. 사방 백리가 되는 1km 10리가 되는 커다란 반석이 있는데 100년에 한 번씩 하늘의 아가씨가 내려와. 천녀죠, 천녀. 하늘의 아가씨가 내려와가지고는 한 번씩 이렇게 가느다란 옷으로 휘 하고 지나가면 그게 닳잖아요. 반석이 닳아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반석이 다 없어질 때까지를 일겁이라고 그러죠. 100년에 한 번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뭔 짓 쌓이겠다. 그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불교의 경전에 이런 겁이라든지 뭐 소겁, 대겁, 중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나요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막상 이런 것이 인도의 파워, 인도의 어떤 현재 수학 파워, 영을 발견했던 이런 수학적 그런 것과 세계에서 지금 IT 기업들이 제일 많이 채용하는 게 인도인이라잖아요. 인도에 무슨 서울대 같은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만 들어가면 끝장난 거야 이제. 우리 서울대는 그 대학 축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세계 100대 기업 중에 우리가 100위 안에 들던가요? 50몇인가 70몇인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인도 그 대학은 훨씬 우리보다 이렇게 순위가 더 좋은데요. 거기만 들어가면 그냥 구글 들어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냥 들어가고 애플도 그냥 들어가고요. 거기 못 들어가면 이제 애플이나 구글 못 들어가면 이제 삼성전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와가지고 이리 와가지고 좀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세계 인재의 IT 인재의 30% 40%가 인도인들이 4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가만 보면 우리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온 삼국유사 뭐 이렇게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 이전의 역사서나 그 이전의 그런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정도까지 숫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이제 억수로만 해요. 이렇게 그냥 그 정도로만 하지 숫자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인도인들은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만큼 수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래서 196페이지 그 나라의 경계는 장엄하게 꾸며져 있어서 온갖 더러운 것과 기와조각, 자갈, 가시덤불, 똥, 오줌 따위가 없다. 땅이 반듯하여 높은데 낮은데 구렁 둔덕이 없으며 요리로 땅이 되고 보배 나무들이 줄을 지어 있으며 황금줄을 길 경계에 느리고 고백꽃을 흩어서 가는 곳마다 청정하리라.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저는 태화강을 매일마다 이렇게 걸어가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온갖 더러운 것과 기와조각, 자갈 때 이런 똥오줌 따위가 없고 높은데 나중에 구렁 둔덕이 없다. 이런 거는 실제로 그 모양이 없기보다는 그걸 보는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태양물이 엄청 맑은 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정도면 물고기가 뛰놀고 있으니까 태화강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솟아오르는지 어떤 때는 엄청 발뚝보다 허벅지만한 잉어들이 붕 떠가지고 하면 소리도 커 붕붕 그런 이렇게 작은 물고기도 많이 이렇게 뛰어오르기도 하는데 큰 물고기도 많이 뛰어오르고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이렇게 태양이 맑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보면 맑진 않아요. 거기에 뭐 기름이 둥둥 뜨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갈대하고 억새하고 차이가 도대체 뭘까? 옛날부터 많이 궁금해서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도 얘기해 줄게. 그래도 혹시 알면 좋잖아. 이렇게 억새가 우리가 보는 것이 거의 대부분 억새더라고요. 갈대는 처음에는 갈색이었어요. 좀 커요, 갈대가. 그리고 이렇게 은빛이 아니고 처음에는 갈색이었다가 나중에 그게 다 피고 나면 갈색이 다 피고 나면 하얀 은빛이 도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보리색이라고 해야 되나? 좀 커, 커. 갈색은, 억새는 이제 이렇게 얇고, 근데 갈대는 키도 크지만 이제 이게 잎도 엄청 커, 꽃이 엄청 크고 이렇게 처음에는 안 퍼지는데 나중에 퍼져가지고 죽을 때쯤에는 엄청 크게 해서 죽어요. 그게 갈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보이는 대부분이 갈대고, 요 앞에는 대부분이 억새고, 억새가 사실 더 예쁘더라고, 보면. 갈대는 약간 지저분해. 그 갈대가 예쁠 때는 나중에 끝날 때쯤에 제일 예쁘고, 억새는 계속 예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이렇게 갈대가 있고, 억새가 있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이런 것들이 거기 강아지도 똥도 넣고 막 그러는데요. 똥 오줌이 다 있죠. 그러나 이렇게 보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가시덤불, 자갈, 조각 이렇게 나쁜 것들이 없이 다 아름답게 보는 또 낮은데 구렁 둔덕, 구렁 둔덕, 유리 이런 거 다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구렁이나 둔덕이 다 있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무결점으로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극락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극락세계 정토신앙의 가장 훌륭한 것은 정토신앙은 나무아미타불이잖아요. 나무아미타불 해서 나는 정토로 가리라.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극락세계로 가는 거예요. 정토로 간다.
이제 정토는 깨끗한 땅이고, 정토 중에 하나가 극락세계예요. 유리광세계라는 세계도 있고요. 보생열애도 세계도 있고, 또 비로자나 부처님 세계도 있어요. 환희열애 부처님도 있고요. 이런 많은 극락세계가 있는데요. 좋은 세계가 있는데요. 그걸 모두 다 정토라고 하는데,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 그 세계로 간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정토는 이렇게 이상세계의 정토도 있지만 현실세계, 지금 이곳이 청정국토다. 지금 이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가는 이 세계가 극락세계다라고 관을 자꾸 하고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가장 훌륭한 이제 수행이 되죠. 이곳을 극락세계로 여겨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진짜로 사후에 극락세계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정토의 이런 수행은 가장 긍정적인 이 세계를 3계 6도를 화택의 세계에서 승화시켜서 극락세계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개성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부처님 눈을 가지고 가섭의 장래를 살피니 미래 세상에 무수한 겁을 지나서 이렇게 300만원 부처님을 공양하고 받들어 섬긴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범행을 깨끗이 닦는데요. 자, 이런 걸 보면 이게 대승불교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초기 불교, 상자불 불교라는 이제 소승불교, 상자불 불교는 12연기를 닦는, 사성제를 닦고 12연기를 닦고 이런 말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대승경전인 지금 법화경은 300만억 부처님이나 되는 많은 부처님들을 계속해서 공양하고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면서 많은 범행을 닦는다. 범행이라는 게 선행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속칭 말하는 봉사하러 다닌다. 봉사한다. 선행한다. 이런 범행은 그렇게 선행을 계속해서 닦는 거, 이타행을, 남을 위한 행을 계속해서 닦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이제 난감한 시대예요. 우리가 이제 AI가 생기고 4차 산업혁명이 생기면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가 2016년에 이제 알파고가 이세도르 구단을 이기면서 그때 가장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미래에 사라질 직업. 그때 정말 많이 유행했어요. 그때 저는 막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요.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 종교인이다. 심리 상담사다. 심리 상담을 하고 안 사라진다. 심리 상담사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직종들은 사라진다고 그렇게 해서 미래의 위기의식을 크게 이제 고취했는데, 정말 미래 이런 이제 직업들이 정말 사라질까? 사라지겠죠, AI들이. 근데 지금은 이상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일하지 않는 세상. 일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현재 2021년 이거는 이제 선진국 얘기, 미국과 영국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미국과 영국은 지금 일자리가 1000만 개가 구인 광고가 1000만 개 났대, 미국이. 3억 3천만 명 인구인데요. 구인 광고가 3천만 개고요. 영국은 100만 개가 났다라고 그러죠. 구인 광고가 저리 나는데도 안 와, 사람이.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들이 다 이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줌 수업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타격을 받는 게 누구겠어요? 버스 기사 있잖아요. 버스 기사. 거기 미국 버스 기사 버스가 엄청 크잖아. 영화 보면 미국 그렇게 학교 버스, 스쿨 버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운전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 기사님들. 코로나 시기 2년 가까이 되는 이 시기에 정부에서 보상해 줬겠죠. 당연히 보상해 주지. 미국이니까. 우리나라는 별로 안 해줘도 미국은 다 해줘. 그러면 다시 학교를 다시 다니고 다시 스쿨버스를 재개를 하잖아요. 오세요 했더니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 일하러 안 오는 거예요. 운전하러 안 와.
아니 연봉도 높아. 연봉을 더 높게 쳐준다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스쿨버스뿐만 아니라 미국은 장거리 운전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통도나 마비역 스님이던가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절을 하고 그러시는데 하도 미국 절이 잘 안 되니까 스님이 알바를 뛰었대. 무슨 알바를 뛰었냐면 대형 이제 면허를 따가지고 횡단하는 이제 이렇게 트럭 그 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사가 수입이 짭짤한 모양이더라고요. 굉장히 연봉이 높은가 봐요. 연봉이 만약 5억 정도를 또 벌 수가 있대, 1년에. 5억이면 우리나라 1년에 5억이면, 야,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트럭 기사들이 없어. 안 한다고. 굉장히 힘들잖아. 자율주행이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어쨌든 그 대륙 횡단하는 그런 트럭, 그 외에 다른 트럭 이런 좀 힘들고 어려운 업종의 사람들이 안 한대. 그리고 연봉이 뭐 5억 벌면 2, 3억은 보통 벌어요. 거기서 이렇게 조금 힘든 일을 하면. 그런데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영국도 그래요. 영국도 역시 똑같이 트럭, 영국은 브렉시트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EU에서 탈퇴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 영국을 들어가려면 비자를 새로 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이제 영국에 이제 파운드 하도 하락했어요. 브렉시트 되면서 영국 값어치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럼 프랑스에서 일하는 거나 이런 거보다 영국에서 일하는 거보다 돈도 별로 안 돼. 그래서 동유럽에 있던 많은 기사들이 영국에 가서 이렇게 트럭 기사를 하고 그랬는데 안 간다. 안 한다. 그래서 영국은 신기하게 주유소의 3분의 2가 주유소 문 닫았어요. 석유는 많은데 주유소가 문을 닫았어. 석유는 많은데 주유소가 문을 닫았다. 무슨 말이냐면 배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석유 집결지에 이만큼이나 있는 데서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트럭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민들 사이에 서로 싸우고 새치기 하다가 뭐 서로 칼부림하고 막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게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은 뭐 트럭 기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산업 중에 힘든 서비스 산업들이 안 하는 거죠.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네덜란드인가요? 덴마크인가 네덜란드에서 이제 이렇게 그 로봇을 개발해. 토마토 잎새를 따주는 로봇을 개발했다고 나왔더라고요. 토마토를 이제 재배를 하려면 토마토 이렇게 맛있게 많이 달리게 하려면 이파리를 잘 솎아줘야 되는 모양이더라고. 알고 있어요? 토마토를 해봤어야. 뭐 하여간 이파리를 잘 이제 볕이 잘 들게 뭐 자라게 그걸 늘 해줘야 된대. 근데 인력을 그걸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인건비는 높아지지, 이거는 뭐 토마토 가격은 높아지지 않지. 그러니까 사람을 썼다가는 이제 참 힘든 거죠. 그런데 로봇을 개발해서 로봇으로 이파리를 다 사람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도 24시간 풀가동 할 수가 있는. 사람은 풀가동 못 하잖아. 24시간 풀가동으로 쭉 왔다 갔다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예전에는 사람의 일자리를 잃어서 우리가 일할 것이 없어. 큰일이다. 이러는데 이게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잃는 일자리보다 더 빨리 오는 게 바로 일하려고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이 빨리 투입되는 거죠. 피자 헛 말고 그 제일 유명한 피자 도미노 피자 있잖아요. 도미노 피자가 지금 이번에 어닝 쇼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떨어진 거야. 아니 도미노 피자는 그야말로 이제 피자헛은 다 망해가지만 도미노 피자는 엄청난 상승, 엄청 크게 성장했거든요. 몇 배나 성장을 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5년 전에 그 도미노 피자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 도미노 피자 주식을 한 1,000만 원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한 5억 정도 됐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미노 피자 두두두두 올라가고 말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도미노 피자가 어린 쇼크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주문은 많아, 아직도. 주문은 많아. 주문은 밀려와요, 주문은. 배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배달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배달을. 그 어떻게 되겠어요? 배달을 안 하니까 주문해도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걸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은퇴자도 또 많아요. 이번에 또 왜 이런 현상이 있었냐면, 이제 고령화 사회가 주는 충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많이 풀었어요. 몇 조 달러를 풀었거든요. 그 GDP 한 30%? 20% 정도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한 7조 달러, 8조 달러를 이렇게 푸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그게 일경 가까이 푸른 거예요, 돈을. 그냥 마구마구.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작년에 황룡사가 이제 5천만 원 정도 작년에 수익이었다. 순이익이 5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재작년에 5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가 왔으니까 5천만 원 정부에서 다 지원해 줄게. 했던 게 이제 이번에 거기서 했던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다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이렇게 실업수당 다 이렇게 다 받게 하고 또 거기에다가 또 100만 원, 200만 원씩 또 꽂아주고 이거 얼마나 많은 돈들을 막 풀어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아. 그리고 S&P 500이 얼마나 올랐냐면, 그러니까 이제 다우존스나 나스닥이 얼마나 쭉 오른 거예요. 작년 올해 해가지고. 그래 미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연금으로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연금은 주식의 비중이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의 연금들은 주식의 비중 많고, 개인들도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500만 원 주식을 넣고, 한 300만 원 연금을 넣어요. 그럼 500만 원 주식이 쭉 이만큼 올랐어. 그리고 연금도 이만큼 올랐어. 여러분들이 1억을 넣어놨는데, 연금을 1억을 넣어놨는데 2억이 됐어. 내가 1억을 넣어놨는데 2억이 됐어. 주식도. 그래서 자산이 다 2배씩, 3배씩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200만 원 받고 일을 하겠어요? 서비스업을? 안 하죠. 좀 더 쉬지 뭐. 돈도 두둑하게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양적완화 한다고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한 것도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굳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일해야 돼? 좀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돼. 내가 배달하고 그래야 돼? 트럭 운전하고 그래야 돼?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은퇴율이 3%가 됐다 그래요. 2.9% 은퇴율이. 나 일 그만하겠다 라는 사람이 지금 직업인들 중에 3%, 2.9%나 더 그만하겠다라고. 물론 이직하는 사람도 있죠. 2.9% 중에 이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10년에 2.9%가 아니라 올해 1년에 작년에 2.9%가 난 은퇴한다 라고 한 거예요. 순수하게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른 데 이직한다고 더 보수가 많은 데로 이동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1년에 3% 가까이 이렇게 은퇴를 하겠다라는 것은 사회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이 굉장히 늘어나야 될, 지금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 또 이렇게 금리를 막 올린다, 막 그러고 있는데, 고용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구인은 1,000만 명이나 되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임금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고, 또 연준에서 그 많은 돈들을 풀었기 때문에 원자재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원자재가 끝없이 계속 올라가니까 인플레는 계속해서 심해질 것 같고, 어쨌든 사회가 일하지 않는 사회, 일하지 않는 세상이 되니까 AI가 빨리 투입이 돼서 트럭 운전도 자율주행 빨리 나와야 되고, 이제 피자 배달도 빨리 이제 배달하는 그런 로봇이,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이 우리 일을 빼앗을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현상 코로나가 생기면서 세상에서 돈을 뿌려주는 미국인들한테 돈을 뿌려주고 유럽 사람들한테 돈을 뿌려주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뿌려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세수가 더 거쳤어. 그래가지고 50조나 더 5조인가요? 더 많이 거쳤는데 야 그거 더 거쳤으면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한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나라에서 왜 갑자기 돈을 주는 거지? 해서 봉투어서 야 좀 이상하잖아 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을 보면 이미 많은 돈들을 줬어요. 그 중에 영국하고 미국은 특히나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미래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우리 세계가 기계화되는데 AI화되는데 빨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빨리 일어나서 이래 되면 또 나중에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